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교사가 나옵니다. 두 명의 모사라고도 할 수 있고 두 명의 참모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이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후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 참 슬프죠. 아히도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꼭 하나님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셨다 했습니다. 그 계략,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히도벨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죠. 반면에 후세, 이 후세는 아히도벨하고 비교하면 좀 모자라요. 뭔가 좀 빈틈이 보여요. 아히도벨의 계략만큼 꼼꼼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하고 훌륭하지도 못해요. 뭔가 좀 어설퍼요. 허술하고요. 근데 후세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고 후세는 뭔가 좀 부족하고 엉성한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 이 두 사람, 이 두 명의 교사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학생에게 계략을 베풉니다. 이 압살롬에게 어떤 전략을 이야기해요. 자, 딱 보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아 보여요. 오늘 본문 끝나는 14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좋아요. 왜 좋은가?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자, 두 가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는 숫자인데 몇 명이라고요? 12,000명. 그 다음에 시간은 언제예요? 네, 오늘 밤. 자, 먼저 숫자입니다. 12,000명을 데리고 저 다윗의 군대를 무찌르러 가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서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의 숫자는 많이 잡아봐야 2,000명입니다. 근데 지금 아히도벨은 몇 명 데리고 가겠다고요? 12,000명. 다윗은 많아봐야 2,000명. 그러니까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가는데 또 언제 데려가겠다고 했냐면 오늘 밤에, 그러니까 지체할 필요 없이 즉시로 속전속결로 하겠다. 그렇게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풀고 있어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공격을 할 건데 백성들을 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다윗 왕 한 사람만 죽이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 죽일 필요 없다. 다윗 왕만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압살롬 당신에게 고개를 숙이게 될 거다. 왜 번거롭게 다 하려고 그러냐. 그냥 한 사람만 하면 된다. 한 사람만. 자, 3절 또 보세요.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참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자, 오늘 밤에 12,000명 그리고 다윗 왕 한 사람만. 여러분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명대사 아세요? 거의 아는 분이 없네. 나는 한 놈만 팬다. 들어보셨어요? 여기도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보시는 분들로 잔뜩 앉아 계시네. 나는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
지금 아히도벨이 딱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4절에 압살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야, 그 계획 기가 막힌다. 역시 아히도벨이구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당장 나가자.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 12,000명을 뽑아야 되니까 막 나가려고 하는데 압살롬이 갑자기 멈춰요. 잠깐.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하냐면 후세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자. 느닷없이 후세의 이름이 나와요. 이 후세는 누구의 친구냐면 다윗의 친구입니다. 근데 후세의 얘기도 들어보자.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그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도대체 왜 후세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후세 얘기도 좀 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가? 지금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얼마든지 그날 저녁에 바로 12,000명을 뽑아서 출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멈추고 후세 얘기 들어보자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예,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가버렸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전략가가,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진 이 모사가 원래는 자기 편이었거든요. 원래는 다윗 쪽에 있던 사람인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압살롬 쪽으로 가버렸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겁이 났어요. 인간적으로 걱정이 됐어요. 아, 큰일 났다. 그 사람 진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기로 머리를 짜고 전략을 짜면 나 빠져나갈 수 없을 텐데 큰일이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다윗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안 좋은 소식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소식, 혹은 자녀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 혹은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다윗은 일종의 화살 기도를 하나님께 확 올려드립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버렸다더라. 아, 이제 큰일 났구나. 나 이제 망하겠구나. 그렇게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좌절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순간은 마음이 어려웠지만 동시에 한쪽에서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 하나님은 어리석게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화살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제 남편이 자동차 사고가 났대요. 지금 병원에 실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 남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안 좋네, 재수가 없네, 팔자가 사납네, 그런 얘기할 게 아니라 순간 그걸 기도로 확 바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아히도벨이 똑똑한 거 다윗도 잘 알아요. 같이 지내봤어요. 같이 정사를 펼쳐봤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모략가인지를 알죠. 그러나 다윗이 믿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히도벨이 제 아무리 뛰어난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박수를 받을 만큼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한순간에 어리석게 하실 수 있으시다.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사실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해야 될 것이 뭐냐? 아히도벨의 모략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순간에 어리석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4절로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사람은 내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칼로 찔러 죽이든지 두드려 패서 죽이든지 내 몸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 후에 내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아주 다정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야 해야 할 분이 있는데 내 몸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를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까지 가지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히도벨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라.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때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신 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경건하심 때문에.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 그게 경건이거든요. 이 경건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히도벨도 두려웠지만 순간 두려웠다가 내가 사람 두려워할 게 아니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역사하세요. 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히도벨이 진짜 좋은 계략을 베풀었죠. 오늘 밤 12,000명 다윗 왕 한 명만 죽인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당신께 돌아오게 만들겠다. 엄청난 계략을 베풀었는데 압살롬이 스탑. 우리 후세 얘기도 좀 들어보자. 갑자기 후세가 튀어나와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고자 결정하신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후세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으니까 후세가 얘기하겠죠. 후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이제 다윗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임무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는 것이 후세의 임무입니다. 속으로는 엄청 놀랬을 거예요. 만일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냥 그대로 그날 밤에 추진했다면 다 끝나버릴 텐데
압살롬이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자기를 불러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후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후세의 첫 마디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네요.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 계략은 별로네요. 썩 좋은 생각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추종자들도 다 용사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허술하게 씁니까? 다윗이. 다윗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은 무의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자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분명히 어느 굴 속에 가든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다. 절대 찾지 못할 곳에 있을 거다. 싸움에 능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당신 아버지니까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냐. 그렇게 허술하게 있을 사람이 아니다 하니까 이제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그러는 사이에 다윗의 용사들이 아히도벨이 데려갔던 12,000명과 붙어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패하게 된다면 그 소문이 쫙 날 텐데 그러면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군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또다시 그러면 우리가 패하면 또다시 다윗의 군사들과 싸우러 나가겠냐. 아마 무서워하지 않겠냐. 압살롬이 그거 맞네. 맞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후세가 이제 계략을 베풀어요. 첫째, 군사를 더 모으십시오. 12,000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모으십시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1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지경을 이야기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다 모으라. 여러분, 그렇게 군사를 다 모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지금 이런 전략을 후세가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누구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에요? 다윗이요. 다윗에게 시간 벌어주려고. 그리고 나서 압살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나가십시오. 당신이 나가십시오. 당신이 친히 전장에 가십시오. 아히도벨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압살롬 나갈 필요 없다. 내가 12,000명 택해서 나가겠다. 근데 후세는 그 전략을 바꿔요. 당신이 나가십시오.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뭐가 걱정입니까? 담대하게 가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하고 후세의 계략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누군만 죽이겠다? 다윗만 죽이겠다. 근데 후세의 계략은요? 싹 다. 압살롬이 그게 완전히 자기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는가?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러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후세의 계략이 마음에 든다. 왜? 압살롬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따라갔던 신하들, 아버지를 따라간 백성들, 또 아버지 편을 든 군사들 개인적으로 싫어요. 꼴배기가 싫어요. 나는 이들을 내 부하로, 내 백성으로, 내 신하로 다시 받아주기가 싫어요. 근데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받아주자였는데 후세는 뭐냐면 이번 기회에 그냥 싹 다 정리해버리자.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그의 형 암논을 칼로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살기가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후세가 그걸 건드린 거예요. 우리 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 그거 좋아한다. 그게 내 마음에 딱이다. 나 진짜 미웠었는데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정리해버리자. 좋다.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뛰어난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의 제안은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제안이에요. 효과적이고요. 별로 비용도 들지 않고요. 힘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너무나 뛰어난 전략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는데 내는 것마다 안 돼. 안 받아들여져. 그가 그렇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거절당해요. 자꾸만 빠꾸당해요. 자꾸 위에서 잘려. 나는 이렇게 섬세하게 했는데 밤을 새가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꾸 거절당해요.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반면에 후세, 엉성해요. 전략을 들여다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예산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요. 복잡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분명히 이 후세의 계략은 허술하기가 그지없어요. 근데 그가 제안서를 냈는데 돼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거 좋다 그래요. 왜 되냐는 거예요. 아히도벨과 후세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그의 출신 학교가 어디냐, 그가 쓴 논문을 뒤지거나 그의 집안 배경을 따지거나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뒤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고 밀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땐 다 좋아 보여요. 자리도 좋고 조건도 좋고 환경도 좋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여요. 아히도벨, 누가 그 사람에게 흠을 잡겠어요. 근데 자꾸만 안 돼요. 뭐가 자꾸 막혀요.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안 되게 해라. 막아버려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꾸 막히는 거예요.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되게 해라고 막아버리셨어요. 후세는 분명히 엉성해요. 딱 봐도 좀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이 뒤에서 바람을 넣어주시니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추진력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메시지예요.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고, 그래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막 좋았다가 누가 떠났다 그러면 막 좌절도 했다가.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있다가도 떠날 수 있어요. 어제는 내 편이었다가 내일은 압살롬 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나를 떠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내 인생은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아히도벨이 아쉬워요. 아히도벨이 생각나고요. 이럴 때에 아히도벨이 있었다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히도벨이 있었다면 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채워졌을 텐데, 아히도벨이 있었으면 여기서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어갔을 텐데. 그래서 아히도벨을 막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버렸다더라, 누구에게 뭐 했다더라 하면 막 걱정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히도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대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부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시내를 다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당대 로마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배우지 못한 자들인데. 베드로와 요한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마지막으로 무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미국 보스턴 시내의 구두가게 점원이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세요. 뭐 신학교를 나오거나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이분은 평신도 주일학교 교사예요. 근데 워낙에 무디가 유명하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무디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무디는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은혜의 감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동네로 나갔어요. 전도하고 싶어서. 근데 이 아이들 대상으로 전도한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 사랑해.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1명, 2명, 3명, 4명, 5명, 19명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9명이 모아져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주일학교가. 나중에 이 주일학교가 몇 명이 됐냐면 1000명이 넘었어요. 무디 한 사람에게 1000명의 아이들이 몰려든 거예요. 나중에 술집을 개조해서 거기를 교회처럼 그래서 이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평신도 설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1000명이 아니라 7000명이 모이고 그곳에 10,000명이 모이고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설교자가 됐어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하고 함께 19세기에 영적 대부흥을 이끌었던 평신도 교사입니다. 이분은 신학을 배운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에 얼마나 맹점이 많겠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주전 700년경에 망했습니다. 아니요. 700년에 망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좀 많이 배운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죠. 저게 저때 망한 게 아닌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말한 게 아닌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한 거 아닌데.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게 아니죠. 무디 설교를 설교학적으로 살펴보면 꼼꼼하지 못해요. 디테일이 있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이분의 설교에 문법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무디 설교를 듣고 문법 체크만 다 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고 이건 과거형으로 해야 되는데 완료형으로 했고 막 이런 거를 체크를 다 했대요. 그리고 얼마나 이분의 설교에 맹점이 많은가. 자,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 가슴에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하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아니, 그렇게 문법도 허술하고 지식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이 하고 후세를 베드로와 요한을 무디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이도벨처럼 언제 공부하냐? 나는 아이도벨처럼 언제 저렇게 될까? 물론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내 개인적인 소양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붙들 줄 아는 영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때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는 누군가? 정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함께 세워져가는 일꾼들은 누군가? 성경 지식도 많고 막 가르치는 은사도 탁월하고 그렇다면 좋겠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사 중에 교사는 누군가? 후세와 같은 교사. 저 선생님은 뭔가 좀 어눌해. 뭔가 좀 가르치는 것도 어설퍼. 그런데 나는 그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실 때 내가 회심했어. 내가 그때 변화됐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나는 많이 모자라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가 좀 많이 부족해요. 지적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될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 가정과 사업장을 붙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붙들고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이 은혜의 바람, 긍휼의 바람, 이 헷세드의 바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힘으로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